여러분, 겨울철 간식으로 뭐가 제일 최고예요? 군고구마하고 오뎅이 좋답니다. 전에는 찹쌀떡, 메밀묵이 좋았어요. 여러분, 군고구마가요 자기 자신을 비관했어요. 나는 이게 뭐지? 맨날 뜨거운 불 속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것저것 새까맣게 타서 쭈글쭈글해지고 정말 난 미치겠어. 오뎅이 말했어요. 너는 그래도 낫다. 나도 한평생 펄펄 끓는 뜨거운 물 속에서 사는 인생인데 그래도 너는 머리로부터 심장, 위, 내장, 항문까지 막대기는 꽂고 있지 않지. 그런데 나는 세상에 이게 뭐냐, 평생을 그냥 머리에서 항문까지 이렇게 꽂고 사니 죽겠다. 그러고 있는데 멀리서 밤중에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게요? 찹쌀떡. 어떻게 아시네? 찹쌀떡 소리가 들렸어요. 그랬더니 고구마 군이 야, 찹쌀떡 진짜 부럽다. 모양은 얼마나 예쁘지. 우리처럼 뜨거운 불이나 끓는 물 속에 있지 않고 그냥 저 아주머니 머리 위에 있잖아. 피부는 얼마나 이뻐. 백옥같이 곱지. 그러면서 한없이 찹쌀떡 양을 부러워했어요. 군고구마 군이 용기를 내가지고요 찹쌀떡 양에게 전화를 했어요. 뭐 하자고? 차 한잔 하자고. 옛날에는 차 한잔 하자는 것이 거의 데이트 신청이요. 그랬더니 찹쌀떡 양이 시간이 없대요. 그러면서도 만나자는 거예요. 여자들은 꼭 그래요. 여러분, 군고구마 군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만남이 가슴 뛰는데 오뎅 군은요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이 한없이 괴로웠어요. 찻집에서 군고구마 군하고 찹쌀떡 양이 만났어요. 차 한잔 나누고 한참 있다가 돌아왔어요. 오뎅 군은요 한없이 기다린 거예요. 너무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됐나. 만약에 군고구마 군하고 찹쌀떡 양이 결혼하면 나는 뭐지? 오뎅이 군고구마 군이 오자마자 어땠어? 예뻤어? 멋지지? 잘됐어? 어쨌어? 하고 막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군고구마 군이 찹쌀떡 그렇게 좋아할 것이 못 되더라. 뭐가 부러워할 것도 사모할 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가까이 가서 봤더니 얼마나 얻어맞아 가지고 온몸이 멍이 새까맣게 들었더래. 그런데 왜 그렇게 예뻤지? 그랬더니 군고구마 군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거 다 화장빨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요? 산도 바다도 멀리 볼 때 아름답지. 가까이 가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멀리서 보면 멀쩡하게 보여요. 그러나 가까이 가서 그 사람 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가까이 만나보세요. 얼마나 아픔이 큰지. 그래서 아내들이 뭐라고 해요? 신랑 칭찬하면 네가 살아봐라. 네가 살아봐라. 이사야 1장 6절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만 상처투성이 인생다. 비바람 맞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계속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욥은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 고난이 올까?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개입하면 고난이 없다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만사형통한다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는 말은 이 세상에 바람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더 많이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고난은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욥에 고난당할 때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찾아와 가지고 욥아,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네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추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결코 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죄를 엄청나게 짓고도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이 병도 들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런가 어떤 사람은요, 믿음 안에 살고 신앙으로 사는데 그의 고통과 괴로움은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신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고난은 하나님이 부르는 확성기다. 고난은 하나님이 크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고난을 만나면 슬퍼하고 울고 낙심하고 절망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고난을 만나거든 힘들고 어려웠겠지만은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이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고난은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게 아니고 크게 유익하게 한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 닥쳐올 때 성경 어디에도 낙심해라, 고난 다가오면은 절망해라, 괴로워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기뻐해라, 크게 기뻐해라. 너희에게 전혀 손해될 일이 아니다. 잠시 후에 너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고난이 오면 잠깐은 힘들 것이다. 그 잠깐이 성경에는 3일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3일만 기쁨으로 견디고 나면 너에게는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신라곤을 이뤘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기름을 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인간은 구원 사역의 시작을 이룬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맹인 거지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오늘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오직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맹인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왜 사십니까? 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부자도 가난해도 건강해도 병약해도 앞을 보지 못하고 거지로 살아도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순종합시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거지 맹인을 주님이 부르고 힘을 뱉어 진흙을 이기고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더라.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한 맹인, 저희들이 성지순례 가가지고 실로암 연못가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약 한 10m 가까이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계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10m 이상의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씻겠습니까? 틀림없이 내려가다가 곤두박질 쳐가지고 머리 깨지고 몸 부서질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은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맹인 거지 소경이 성경에 보니까 가다가 자빠졌더라, 가다가 머리가 깨졌더라 말이 없습니다. 그 발걸음까지도 전능하신 주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고 났더니 변두리 인생, 거지, 맹인,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받게 인생이 하루아침에 동네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지, 맹인, 소인, 그 맹인의 소경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그 거지가 맞냐 안 맞냐 시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눈만 뒤집어 꽈놔도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활짝 눈을 뜨고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편두리 인생이 중심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초라하고 그지없는 인생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목사 되고 장로 되는 줄 믿습니다. 초라한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무학교회는 시작할 때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교회 안에서 변두리였어요. 목사도 누가 목사라고 인정하고 목사라고 불러준 적도 없었어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하도 억울해서 나는 통합층 목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소문이 그 다음날 통일교 목사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 기가 막힌 세월들을 지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편두리 인생이 중심인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 초라한 그 작은 모방에서 드렸던 무학교회가 오늘날 보세요, 무한의 한 중심에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 맹인, 거지 맹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실로암까지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지고, 그때부터 그는 편두리 인생이 아니에요. 그는 주인공이 됐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가 맞냐, 그가 맞냐, 나 그다, 나는 그다, 나는 거지였다, 나는 맹인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 진흙을 이고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씻으라 해서 내가 가서 씻으니 눈이 밝아졌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데리고 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데 또 물어요. 그렇다, 예수님께서 진흙에 발라 눈을 발라줬고 나는 그래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 그것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의 부모님께 데리고 갔어요. 이가 아들이 맞습니까? 그가 상성하고 그가 어른 되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세요. 하도 물어보니까 이 맹인 되었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들 그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그렇게 자주 물어봅니까? 한두 번 말했으면 알아먹어야지.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화를 버럭 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나 그의 제자 해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지 세상에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삶인지를 모르니까
초라한 인간들 밑에서 그들의 얘기를 더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순종하면 기적을 봅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악한 영은요, 우리에게 이미 입력을 시켜놨어요. 뭐라고요? 순종하면 손해본다고 입력을 시켜놨어. 순종하는 것은 어렵다고 입력을 딱 시켜놨어. 그래서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는데 그대로 해라. 물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 채웠어요. 그랬더니 포도주로 바뀌어진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 버리뚝 5개 물고기 너 뭐 가진 거 있니? 순종해서 내놨어요. 그랬더니 하늘으로 축사했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요, 놀라운 위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랬더니 만선 2배에 참기는 축복이 일어났어요. 돌문을 열어라. 죽은 자 나을 되어서 냄새 나는데요, 열하니까 열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요, 제물로 주님이 바치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들어놓고 칼을 뽑아 죽이려고 할 때 손을 딱 잡고 손대지 말라. 여러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쓴물 먹을 수 없다고 말할 때 나무가지 던져서 그 물에 던지라고 했더니 순종했더니 그 물이 단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반석이 물이 없어 괴로울 때 반석을 쳐라. 모세에게 그랬더니 순종하고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터져 생수로 그 200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악한 영, 사단, 귀신,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은 손해보는 것 같고, 순종하면 바보 되는 것 같고, 순종하면 십자가 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처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해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지팡이로 쳐라 그랬더니 쳤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두리 인생, 언제나 이 변두리 인생 벗어나서 한가운데 센터 신두름 산 중심의 인생으로 내가 우뚝 설까? 아주 간단합니다. 순종해 보세요. 맹인이고 거지 인생이 어느 순간에 수많은 군중들을 끌고 다닙니다. 작은 순종 큰 축복.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일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2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기쁩니다. 예배가 기대가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감격이 됩니다.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일부도 나오고 삼부도 나오고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1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도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의 삶에는 순종이라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시작. 어떤 소년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도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왔던지 몰라요.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어 돌아가려고 하는데
교회 안내 집사님이 청년 잡았어요. 학생을 잡고 예배 드리고 가라고. 여러분, 교회 꽉 찬데 어디는 꼭 비어 있어요. 앞자리는 비어 있어요. 앞자리 앉은 자는 복 받을지어다. 앞자리 앉아야 복 받아. 저는요 항상 홍선화 장로 앞에 내가 이거 앉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내 영성을 따라가겠어? 그래도 내가 여기 꼭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 뒤에 앉은 사람은 거시기 할지어다. 습관을 고쳐야 돼. 그래서요, 여러분, 그 청년을 앞자리에 여기 우리 김영준 장로님 자리에 딱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평생 이 자리에 지켜라. 그러면 복 받고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세계를 뒤흔드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에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 신앙생활 성경 몰라도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부자는요 여러분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런 고난이 없어. 돈 많지, 좋은 집에 살지, 좋은 음식 먹지, 날씬하고 예쁜 아가씨 비서가 출비하지. 제가 이 정보를 좀 늦게 드려서 죄송한데, 중국의 최고의 여성 갑부 중에 한 사람이 이혼했어요. 그런데 다시 남자를 구한대. 그런데 이 여자 나이는 55세예요. 55세 여자가 혼자 살지. 55세 여자가요 구한대. 그래서 그냥 세계적으로 구원을 했어요. 남자를 구한다는 거지. 놀라지 마십시오. 예? 이 여인에게 4만 명의 남자가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덤벼들었어. 와, 여러분은 구원하면 몇 명이 나올까? 응? 몇 명이 나오겠어? 솔직히 말했어. 그 남자들이 55살 먹은 여자 미모 때문에 돈 보고 그러지. 부러워할 것도 없어. 이 창위전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나는 인생의 반려자를 찾습니다. 폭풍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3만 7천 통의 편지가 날라왔어. 1만 통의 전화가 쏟아졌어. 1000명은 직접 찾아왔어, 사무실까지. 그리고 나를 간택해 주세요. 놀리지 마십시오. 24살짜리 총각이 접수를 했어. 이 제정신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소책자 갖고 온 70페이지 A4 용지 편지를 써서 보냈어. 누가 읽어라 보겠어요? 정신 나갔어. 외국인도 30명이 구원 행렬에 가담을 했어요. 최종 후보군이 36명이 선발됐어. 엔지니어, 의사, 전문직 남성들. 그런데 위로 5살, 나이 아래로 5살, 그래서 그 사이에서 뽑는다는 거예요. 36명이 뽑혔어요. 성적인 교제는 하지 않고 다 살아보는 거예요. 자기하고 성격이 맞는가 다 살아봐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진즉했으면 지 혼자도 있을 뻔했어. 그래서 내가 송건영 장로님에게 지원할 거냐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 그 옆에가 저 이정희 원사가 있는데 잘 간이 배 밖에 나왔더라니까. 여러분, 돈 건강하고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인생들 뭐 하는 줄 아세요? 돈 있고 시간 있고 건강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하겠어요? 믿음 없고 인생의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돈 있고 시간 있고 건강하고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다 소망하지 않아요? 돈 있기를 원하고 시간 있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거 잡으면 마시러 다녀. 하나님의 신앙이 없으면 마셔. 어떻게 마셔? 돌리고 마시고 입내고 마시고 그 다음에 박치기 하고 마시고 처녀 때도 마시고 시집가도 마시고
아침에는 해장으로 마시고 낮에는 반주한다고 마시고 밤에는 푹 찬다고 마시고 친구끼리 마시고 만났다고 마시고 헤어진다고 마시고 안주 좋다고 또 사와서 마시고 안주 남았다고 더 마시고. 여러분 여성들 잘 들으십시오. 러시아 속담에 남자가 술을 마시면 집이 절반 망하고 여자가 술을 마시면 집 전체가 망한다. 시작. 요즘은요 아주 기가 막히게 식당에 가보면 그동안은 야실야실한 애기들이 여자아이들이 술잔을 기울고 자빠졌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그런 며느리 얻으면 무엇이 되겠어? 오장육부 위장관장이 다 녹아내려. 살만하면요 그거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거 못해가지고 그렇게도 억울해요. 교회 와서 그거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도 불만이 많소. 그래가지고 또요 이제 고개 숙인 사람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내가 오해를 합니다. 고개 숙인 자는 여기에 해당돼. 그것만 마시자네 또 태워. 그래가지고 동그랑 땡을 만들어. 고개 숙인 사람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직도 그걸 끊지 못하고 사는 건 인간도 아니에요. 두 사람이 고개를 숙이려다 들고 있네. 코로 굴뚝 만들고 기침 하면서 피고 환자복 입고도 피고 있어. 가보면 뭐라고 병원에 온지는 몰라. 또 이러면서 뭐라고 핀 줄 아세요? 그 사람은 90살 먹어도 담배만 피워도 오래 살대야. 그러고 또 피워. 여러분 먹고 살만하고 돈 있고요 시간 있고 건강하면 뭐 한 줄 아세요? 토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흐르지 않고서는 별 수 없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깨 가만 쳐도 될 텐데 어깨 빠도록 내리쳐. 심심해서 시작하고 사업에 필요한다고 시작하고 여자들은 반찬값이라 해야 한다고 시작하고 나중에는 본전 생각나서 시작해 2박 3일 동안 눈이 뻘거지게 충혈되어 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술 마시면서 집은 풍지박산. 유고슬로바키아 속담에는요 9명의 노름꾼은 수탉 한 마리를 키울 수 없다 그랬어. 정신 빠져버려.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바쁜 일정 속에 시간이 없어서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건강한 것이 죄가 되고, 고난이 없으면은요 돈 많은 것이 죄가 되고, 고난이 없으면 출세하는 것이 죄가 되고, 고난이 없으면 예쁘고 날씬한 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가정을 지키는 거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가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출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쁘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똑 부러지고 똑똑하다고 그 아내 싫어하지 마세요. 그 아내 아니면 여러분은 이미 길거리에 노숙자로 내려앉아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고난 없애려는 일을 계속합니다. 과학, 물질, 문명, 의학을 동원하여 인간의 고난을 없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고난은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천국에서는 지옥이 보이지 않아요. 천국에서 지옥이 보이면 천국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입니다. 부자가 죽어서 천국을 바라보는데, 낙원을 바라보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품에 개 다음으로 취급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부자가 아브라함 아버지, 그때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불 가운데서 타들어가는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에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이 놓여 있어가지고 여기서 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오고자 해도 올 수 없다. 물 한 방울도 옮겨갈 수가 없는 것이니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지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구합니다. 아직도 내 아버지 집에는 우리 형제 5명이 살고 있는데 저 죽은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나는 귀양의 지옥에 와서 고통당하지만은 내 형제 5명이가 지금 아직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죽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나 있는 곳에 제발 오지 않도록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 동네도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 그 동네도 목사 있고 장로 있고 권사 있지 않더냐.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가서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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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면 들을 것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외쳐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요즘 저는 여간 서글픕니다. 요즘은요, 교인들까지도 교회가 필요 없어졌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세상은 먹고 살기가 너무 좋아서 세상 위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요즘요, 목사 필요 없어요. 목사가 얼마나 괴로운 존재가 됐다고요. 피부로 느껴요. 피부로. 전화 오는 거 싫어요. 신방 오는 거 싫어해요. 왜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잠시 후에 그들에게 펼쳐질 세계를 바라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부자처럼 세상에 위로받고 세상 것 가지고 누리고 살고 세상 것에서 즐기고 사는 인생들, 그건 못 해가지고 배 아파하고 그건 못 따라가서 괴로워하고 사는 인생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 외동아들이 어느 날 학교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내사 상태에 빠졌어요. 엄마 학교 다녀올게 하고 인사가 한 A가 1시간 만에 병원에 뛰어갔더니 엄마를 몰라봐요. 머리는 깨져서 박살나버렸어요. 그런데 아직은 심장이 벌쩍벌쩍 뛰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권합니다. 아들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심장이라도 살리지. 어떻게 해요? 젊은 청년이 심장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심장 이식 수술 하지요. 그리고 그 청년을 아들 삼으면 어떨까요?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심장 이식 수술을 마쳤어요. 성공적으로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심장을 주고받으면 몇 년 만에 다시 만나는 기회를 마련한대요. 아들의 심장을 이식받은 젊은이가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만났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어. 술독에 빠져. 어머니가 그 청년을 부여잡고 청년의 가슴을 내리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너를 이렇게 살게 하려고 내 아들 심장을 너한테 주는 줄 아냐? 네 아들 심장을 너한테 주는 줄 아냐? 내 아들을 대신해서 네가 살아야지. 여러분, 이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울음소리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살과 피와 생명과 그의 심장을 우리에게 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없는 것 좋아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이라도 한 것이 고난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뿌리 없는 나무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압살롬 보십시오. 고난을 모르는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고난이 없는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십시오. 법궤와 더불어 그들은 블레셋에 죽고 말았어요. 고난이 없는 사울왕을 보십시오.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마는 요즘 교인들이 삼손 같은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 속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이 어마어마한 위기가 와도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번쩍 손을 들고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아직 멀었어요. 얼마나 더 무서운 징계를 당해야 우리가 눈을 떠질란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삼손처럼 힘이 있고 가룟유다처럼 돈주머니 잡았고 사울왕처럼 권력을 잡았어요. 날마다 연락하고 날마다 호의호식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삼손은 곧머리가 잘렸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선이 잘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줄이 잘라졌다는 거예요. 기도의 줄이 잘라지고 그 다음에 두 눈이 뽑혔어요. 그 다음에 소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닥칩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귀를 기울여 보세요. 주님은 이미 그곳에 와 계시고 주님이 지금 확성기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셔. 그 말에 순종하면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의 연구원을 했던 메리온 에이브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연구실에서 실험 중에 화학물질이 폭발해가지고 한꺼번에 두 눈을 다 실명했어요. 그때 나이가 30세였어요. 그는 절망 가운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눈이 멀었으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내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내 뜻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자기가 눈이 어두워졌더니 자기의 주위에는 말로 할 수 없이 지저분했어요. 청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삶을 윤택하게 살고 내 인생을 존엄하게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그러면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서비스 마스터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이 회사의 경영 원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존귀해야지요. 비록 눈은 어두웠지만 그래도 윤택한 삶을 살아야지요. 인간 존중의 경영 철학을 가지고 그는 여러분 사람 대접하고 맹인도 사람 대접하고 살 수 있도록 청소하는 사람들을 주위에 만들기 시작했어요. 종업원과 고객을 함께 만족시키는 원칙으로 그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2000년 통계로 40개 국가의 연매출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연매출 10조 원을 남기는 위대한 기업으로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사고로 두 눈을 잃어버린 메리온 에워이드는 고난의 태풍을 맞았지만 그 속에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세미한 주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이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헨리 리버만이라고 하는 폴란드 청년이 있었는데 폴란드가 정치 사회적으로 너무 불안하여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 초기에 그는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고 아내와 함께 재과 도매업을 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은 은퇴라고 하는 고난입니다. 이분도 은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클럽에 나가서 매일 체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기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와 함께 체스를 장기를 두는 청년이 한 사람이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리버만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더니 그 담당 직원이 리버만에게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노인이 껄껄 웃어대면서 나는 여태껏 붓을 잡아본 적이 없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내놓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재미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정말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젊은 직원의 권유로 리버만은 생전 처음 붓과 물감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일에 시간 간 줄 모르고 푹 빠졌어요. 지도자 라리 리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리버만 작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리버만이 때로 괘씸해가지고 지도교사에게 조용히 항의를 했어요. 왜 선생님은 나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께서 당신은 이미 당신의 방식대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없을 만큼 위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리버만에게 천부적인 그림 재능이 있음을 한눈으로 알아봤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리버만을 원시의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는 말합니다.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 우리 모두에게 가슴 뜨끔한 얘기 아닙니까? 1977년 11월 로스안젤레스 유명 전시관에서 헨리 리버만은 22회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의 나이가 101살. 개막식에 참석한 400명 내빈들 전시회 입구에서 꼿꼿하게 서서 그들을 다 맞이했어요. 수집과 평론가, 신문기자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노 화가는 그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어요. 나는 내가 101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01년 동안 나는 성숙해졌습니다. 그의 작품은 뉴욕과 워싱턴 DC 비롯한 많은 미국 미술관에 영구 소장되었습니다. 은퇴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도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어서 할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없을 뿐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미켈란젤로는 베드로 성당 천장백화를 7년 동안 그렸는데 그때 나이가 90세였답니다. 괴테가 대작 파우스트를 완성한 것은 82세 나이였습니다. 존 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79세에 발레를 시작했어요. 79세에 발레를 시작했어. 그래서 존 로우가 90세 되어가지고 여러분 무대에서 발레리나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충격과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여튼 알아먹는가 못 알아먹는가 모르나 하여튼 설교를요 여러분 지루하게 생각하니까 아주 그냥 욕심은 있고 뭔가를 줘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또 빨리 끝나네. 조금 천천히 할까? 무슨 나이 먹었다고 탓하세요? 뭐 나이 먹은 것이 너무 나이 먹었다고 핀정하고 닭 잡아먹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마시오. 그런데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여러분 지금 몇 살입니까? 강문길 전사님 지금 몇 살 잡숴가지고 그렇게 헨리 리버만은요 103살 때 103살 때 생일 케이크를 앞에 놓고 사진 찍었어. 저기 103살 먹었어. 인생 절반도 안 살았어. 뭘 그렇게 103살 1883년에 운명하셨어. 아름다운 소풍을 마치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어.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거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오. 그리고 그 말씀 들리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변두리 인생이 아니고 센터 신두름 한 중심의 인생으로 한순간에 바꾸어질 줄. 아멘.